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런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6강인가요? 사람이 창조된 부분을 좀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엄청난 걸작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생물 만물들 다 지었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고 신비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천사도 그래요. 천사도 우리보다 못해요. 지금 영물이니까 3차원 세계에서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후사를 위해서 도움을 준 게 천사입니다. 천국을 가면 천사들이 다 여러분을 수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오영희 박사가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아주 제목이 참 좋더라고.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첨단 문명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왜? 검증이 안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틀림없이 계시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지구가 46억 년, 우주가 130만 년, 그 성경 6천 년이냐, 이렇게 질문해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수억만 년이 거기 다 시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모든 화석이나 고고학적인 증명을 다 그 속에 집어넣으면 시대가 쫙 맞아요.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어떤 어불성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괜히 논쟁하지 마시라고. 틀림없는 것이 그거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대의 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집어넣으면 시대는 다 척척 들어맞아요. 괜히 그 논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피가 도는 그 혈류가 도는 길이가요, 지구를 3바퀴 돈답니다. 3바퀴. 여러분, 한 사람의 피 도는 길이가 지구를 3바퀴로 3바퀴를. 세포가요 70조 내지 100조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몸에 70조 내지 100조의 세포가 있어요. 그런 동물이 없어요. 사람밖에. 그 세포가 얼마나 적은지 현미경으로 1000분의 1 들여다봐야 간신히 볼 수 있어요. 제일 큰 세포가 이 여성들의 난자, 그 세포가 세포 중에 제일 크답니다. 제일 크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것이죠. 이 심장 박동도 하루면 10만 번. 여러분 10만 번 세어보고 사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야 아마. 머리카락도 10만 개 이상 되는 10만 개.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대머리신 분들은 하나님이 효자야. 머리카락 많이 안 세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대머리가 많나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부속품이 13,000개랍니다. 747 여객기가 300만 개 부속품을 가지고 나른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70조 내지 100조의 세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뇌는 이 몸을 통제하고, 심장은 혈액순환을 해서 돌게 만들고, 혈류가 잘 돌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혈류 도는 그런 톤의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장,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따로 있고, 또 폐는 가스를 교환하는 기관이 따로 돼 있고, 그죠? 또 이 치아는 음식을 잘 부셔서 먹게 하고요. 혀는 또 골고루 섞는답니다. 식도는 이를 보내주고, 뭐 이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 위는 염산을 분비해서 살균 작용을 하고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대장은 또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려온 찌꺼기를 물을 다 흡수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간은 인체에 있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포도당을 저장해주고, 쓸개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보관해서 결국은 그 쓸개즙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보낸 분비물에도 굉장히 쓰답니다. 쓸개 때문에 쓰다고 그래요. 먹어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사람이 너무 신비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신묘막측이라 그러는데, 모든 이 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이 계시다. 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 땅에 있는 흙으로 흙이 이렇게 동그란 흙이 있다. 두 개를 그럴까? 흙이 흙으로 주물러서 사람을 만드는데요. 이 칠판이라 잘 안 그려지네요. 지금 뭘 그런지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눈, 코, 입, 귀 다 근데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온천이거든요. 원래 사람은 웃는 얼굴로 지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행복의 극치에서 지었으니까. 와, 하나님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야, 멋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당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하고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뜻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뜻이다. 기쁨의 온천. 이 기쁨으로 살면 질병도 치료받고, 기쁨으로 살면 귀신이 사라집니다. 기뻐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근접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울고 불고 물고 찢고 막 법에 소송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하고. 기쁨은 마귀가 싫어해요. 사랑과 기쁨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웃는 얼굴 지었을 것 같아. 자, 이게 웃는 얼굴이 어떻게, 눈썹이 이렇게 있다. 그럼 눈도 아마 이렇게 좀 웃었을 것 같아요. 눈도 이렇게 좀 웃었을 것 같아. 그래서 눈도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 자, 그 남자는 그 호탕하게 웃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그 남자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남자니까 그냥 다 길겠지만 그냥 머리 그냥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입었으니까 이게
좀 밑에는 그리기가 힘들고, 자 여자도 아주 멋있게 웃었을 것 같아요. 여자도 아주 이 눈꼬리가 아주 가늘어가지고 눈은 뜨면 크게 좀 웃으면 적어지죠, 그죠? 여자는 입이 또 조그맣거든, 이렇게 조그매. 그림을 그럼 여러분이 좋아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 이게 종이 같으면 참 잘 그릴 수 있는데 내가. 여자는 아주 근사해요, 이게 머리가 아주. 여자 같아요? 웃는 얼굴을 보자 그런 거예요. 웃는 얼굴. 저 밑에는 홀딱 벗었으니까 그릴 수 없고 시험 드니까 안 돼요. 이런 웃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주 바짝바짝하거든요. 에든턴의 행복, 아주 행복의 극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문에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내가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를 지면 뒤에 나무 뒤에 숨고 아주 얼굴이 일그러지고 웃음이 없어. 이제 불안할 뿐 불안해. 죄 지면 그래요. 불안해요. 그 모습 동에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쫓겨난 이 인류가 이 쫓겨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쫓겨난 인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 제주도 가면 하르방 있죠, 하르방 모습 같았고, 하르방. 언젠가 하면 제가 학교 있을 때 졸업여행을 갔었는데 하르방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와, 하르방 그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그죠? 하르방은 모자를 이렇게 안 썼더라고. 모자를 쓰고 얼굴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 할아버지 같이 생기는데 동그란 눈이 땡그래 가지고요. 코도 뭐 네모 딱 찌고 이렇게 입이 웃질 않아. 탁 꺾였어 이렇게. 입이 꺾였어. 귀도 뭐 이렇게 신기하게 무슨. 그럼 목이 없어요. 목이 없고 이런 식이야 목이 없고 이런 식의 하르방이. 요즘에 하르방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막 뭐 어디가 들어. 이 전부 돌이잖아요, 돌. 그죠?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면 이런가 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들은 다 이렇구나. 이렇게 모습이 됐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계시받은 게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로 22절 말씀. 자,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읽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의 다에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3절까지. 그전 성경에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람이 버러지 형상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렸다. 이게 사람 같습니까? 제주도 가니까 그 집문 앞에도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그 하루방은요. 요즘에는 가니까 하루방이 이렇게 성경에 입지인 것 맞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하루방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고. 가슴을 이쪽도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떤 하루방은 누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귀도 하나 떨어졌고 입술도 반만 있고 눈도 한쪽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고 딱 그 죄진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형상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회전해서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내 형상이 영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은 진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만 가능해요. 여타 다른 종교나 어떤 우상과 사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길은.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만 회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 진리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다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해답이 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성경에 십자가 있으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가장 우리의 좋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일생 전체를 십자가 때문에 바칩니다. 바울은 완전히 순교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를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동기가 되고 근간이 된다. 그래서 인류 대역사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들에게 대전환점이고 저걸 모르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창조주 역사.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좀 수준 높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세상이 이렇게 풍랑이라고 그랬죠. 풍랑이 있는 풍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배는 조금 어선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잡는 배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에 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선장실도 있고 잘 안 그려지네. 선장실도 하나 있고 이게 돛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거 내가 멋있게 그릴 수 있는데 멋있게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네요. 사람을 이 배에 비유하면 인생은 배라 그러잖아요. 그 망망대해에 이래 편주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요 배는 몸체예요. 바디 그래서 이제 몸이라고 몸 육체. 그 다음에 여기 선장실 이렇게 선장실 이거는 뭐야 영입니다. 영. 설명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관사가 있어요. 이 속에 기관사가 한쪽 창만 바라보고 있는 기관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관사. 이거는 뭐냐? 혼입니다. 혼. 예, 혼.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논하지에서 3분설로, 어떤 분은 영혼과 육 두 개로 2분설로 얘기한 분도 계신데, 우리 순복음의 교리나 성경을 봐도 바울 사도의 라인을 쫓기 때문에 영혼 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에덴에서 죄를 지어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이거예요. 근데 혼은 지금 살아있어요. 몸도 살아있고. 근데 그 학자가 쓰는 걸 보니까 땅의 흙이요, 흙이 이게 에너지가 있답니다. 흙도, 땅의 흙도 이게 속에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 주고 기후가 딱 맞으면 씨를 안 심었는데 풀이 막 자라죠. 풀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코에 뭐냐, 생명을 넣어요. 생명.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영의 분신을 얘기하는, 영의 분신을 만든 거예요.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집어넣어 주매 이것이 사람이 됐다 그러거든. 사람이 됐다. 근데 흙과 생명이 만나는 동시에 번쩍 트이는 것이 뭐냐, 이것이 혼인데, 혼. 혼이 여기 혼이 나타난 거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흙이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 흙입니다. 그 죽으면 다 부활하면 신령으로 올라가지만 이 상책이 많고 죄졌던 이 손과 이런 발 모든 거 다 흙으로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아, 난 티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무슨 얘기냐? 겸손하게 살라는, 겸손. 믿습니까?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는 거 잘 못 사는 거예요. 하유 이제 흙이, 하유 이제 티끌이 뭐라고, 그런 것이거든, 사람. 그래서 겸손의 삶은 인간 처세술에 굉장히 으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가 교만하니까 날 배워라. 나 카리스마가 있어 날 배워. 그러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섬기러 왔다. 섬기러.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도도하고 콧대 높고 잘난 척하고 그래봤자 아주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아는 분이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워. 지가 대통령일지라도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아우 저거 바보 천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를 멋있게 갖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검소하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남을 섬겨주는 그런 삶이 최고의 인격자요,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야 이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 흙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흙이라는 거, 티끌이라는 거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때도 이 흙이다, 나는 티끌이야,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티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 돌아다니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인데, 그 돌아다니는 흙은 항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본연의 에덴의 삶이 이게 성령으로 안 사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혼으로만 살려 그러니까 혼과 이게 짝을 져가지고서 흙과 혼이 짝을 지어서 사니까 이 흙은 혼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혼은 무엇이냐? 지식을 자꾸 체험해서 나타나는 지식을 마음에 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또 본능을 갖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식과 혼과 흙이 이렇게 합세가 돼서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왜 겸손하게 살라 그러는지, 왜 교만하지 말게 살라 그러는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좀 바보 아니냐?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우즈 바보. 오른밤을 치거든 칼 때리지 말고 왼밤도 돌려대라. 어우저 바보. 그건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 티끌이기 때문에 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예?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리 못 가요. 전혀 못 가요. 항상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살아야 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왔어도 듣지 못하고 입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봤자 뭘 깨닫겠습니까? 여기서 걸어가봤자 어디를 걸어가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이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깨달아지냐? 성령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영이 들어와야 그 뜻에 깨닫는 거거든요. 이 속에도 성령 인정 안 해도 잠자고 있어요. 성령이 딱 잠자고 있어요. 여기 딱 잠자고 있어요. 언제 예수 믿을 때가 기다리고 앉지 기다리고 있어.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이 눈을 팍 떠서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거든요. 자 보세요. 선장이 없다. 잠자고 있다. 딱 생각해봐요. 배가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들어와서 혼이 이게 기관사인데 이거는 한쪽만 봐요. 이렇게 창문 한쪽 보고 몰라 양쪽 볼 줄 모르겠어요. 동서를 볼 줄 모르겠어요. 남북은 못 봐요. 보고 산이 있나 바다가 잘 몰라요. 이게 방향을 몰라요. 기관사는 원래 영이 30노트로 가라 그러면 밑에서 돌 가는 것이고 좌로 맷도 좌로 가는 것인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혼이 있어도 이게 어디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목적지가 보이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비교하는데 이 배가 참 좋아. 이 몸은 몸이니까 육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항상 흔들거리는 바다 위에서 항상 불안해요. 항상 존재하고 여러분 날마다 걱정하지요.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자식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뭐 그렇잖아요. 바다라 그래 바다라. 그 내 인생의 배에 눈이 딱 뜨이면 영이 딱 뜨이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파도가 일어도 영이 뜨면 목적을 딱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눈이 뜨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지금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져요. 그 머리에서 잠을 자고 혼이 배웠던 전문 지식, 체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나를 막 끌고 와. 잘 가는 것 같지만 욕심으로 가는 것이고 잘 가는 것 같지만 탐심으로 가는 것이고 잘 가는 것 같지만 교만으로 가는 것이고 큰 망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후회하는 거예요. 100%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혼과 몸과 합세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이 실패하는 인생이다. 영이 살아 있어야 진짜 인생이 잘 가는 거예요. 혼이 별로 잘 못 배웠을지라도 명령만 받으면 야 3도 좌로 3도 딱 틀어주고 우로 1도 딱 틀어주고 노트 30노트 쫙 하면 영의 명령만 받으면 영은 벌써 목적지 딱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냥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질병이 걸려도 이 영이 살았으니까 영이 명령하는 겁니다. 호나 죽어있는 세포들 다 일어나. 영이 명령하거든. 죽어있는 세포 일어나지. 예수님 일어나. 기관사가 선장님 일어나라 그런다. 일어나자. 막 일어나자. 그럼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저항력이 강해지고 면역이 강해지거든.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영이 명령하는 거예요. 혼에게. 혼이 명령하면 혼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명령하는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이 자꾸 위에 서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고 와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이건 절대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영이 번쩍 살아야 성경식 뭐 성경식 막 확 입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막 부딪혀오고 불러오고 막 그림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이거를 아무리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깨달아봐야 그건 글씨일 뿐 글씨의 어떤 그런 내용만 그거 알 뿐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스토리만 알죠. 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그 관계 속에서 혼과 몸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다.
결국엔 영이 눈을 떠야, 이 눈을 떠야 사람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무슨 문제가 있거든, 무슨 질병이 있거든, 어떤 무슨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 영이 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록하였을 때,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손을 쥐어 나으리라 하냐고. 그럼 속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포들이 다, 세포가 70조, 100조의 세포가 다 놀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해도 사랑해도 사랑하면 힘찬 세포들이 막 일어나 기뻐가지고 그런다고요.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크의 사랑, 이걸 해도 기쁨이 충만해요. 하물며 아가페 사랑하면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다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은 다 준다는데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세포가 다 살아나요. 사랑해서 귀신 쫓아낸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위암 걸린 시어머니 사랑해서 뭐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코 씻어주고 다, 기도도 못해. 그분은 최신자라 40일 작전 기도 안 나가더라고 귀신이. 그 며느리가 새신자,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모르니까 기도도 못해요. 정성을 사랑으로 막 일주일 만에 싹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신기해요. 귀신은 사랑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뜨이면 세포들이 다 살아서 막 움직여요. 예. 비록 배가 오래됐고 노후가 됐다 할지라도 겉사람 후패해도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이 항상 뜨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항상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속사람이 강건한, 선장이 강건하니까, 졸지 않으니까 혼이나 몸을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막 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예수 이름으로 민목사야 거기 가지 마! 야단처럼 가슴이 둥둥둥 방망이질하는 것 같고, 어떤 뒤에서 막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씀에서 깨달을 때 그 죄를 안 짓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이 하르방 같이 생긴, 정말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형상 같이 생겨버린 마귀 형상을 닮은 저런 모습이 된 인생들을 민망히 보고 불쌍히 보시고 하는 말씀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을 쫓아낼 수 있고 어리석음을 쫓아낼 수 있고 정말로 이런 망부석 같은 모습이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거든요. 영의 활동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쫙 가지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바울 서신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르고 사상이 바르면 바른 말을 하게 되고요.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사상은 정체성의 바탕을 주는 거예요. 정체성의 바탕. 정체성의 바탕을 두는 것인데 사고가 돼 사상이 되는 것인데, 바울은 이 엄청나게 형식력을 쌓아서 지식이 풍부한 분이에요. 아주 그것도 진리의 말씀 구약을 능통한 분이 그분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율법주의 최고니까,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최고학부를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뭐 세상 위치야 두 번째 치더라도 이 머릿속에는 완전히 성경 지식 딱 들어가, 구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확 바뀌어버려요.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이 예수로 다 들이맞혀가지고서 그 메시아가 왔다, 그분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거 막 감동 감격해서 막 뒤죽 떼굴도 굴는 거예요. 너무 이게 내가 광신자가 아닌가 싶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사도들하고 다 체험을 얘기하고 신학을 다 정립을 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 봤자 다메섹도 자기 환영할 사람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봐야 바리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거든. 저놈 예수 믿고 우리 원수가 됐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거기다 가둬둔 사람이 갑자기 변질이 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수가 없어요. 밤에 몰래 가서 한 일주일 14일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피신해서 10년 동안 고향에서 은둔생활을 해버려요. 고향 가서 전도했겠죠. 그 체험이 워낙 큰지라 모든 위치나 어떤 이스라엘 대표직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직이나 바리새 율법주의자들이 최고 권위자의 직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터키 남부에 가서 10년 은둔 생활을 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바울의 사상이 우리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바울은 첫째는 뭘 생각하냐 그러면 세상 지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여러분 세상 지식을 버리면 살겠어요? 못 살 것 같죠? 세상 지식을 버려라.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사명의 아주 사상의 첫 번째로 내세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내가 배웠던 모든 구약의 능통한 율법이 많고 내가 위치가 이스라엘 최고 대표하고 그러지만 내가 다 버리고 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어디로 갈 수 있는 근가에 이리 갈 수 있는 근가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그 고백이 가장 첫 번째. 야,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야, 그것이 최고 구원이니까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 이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제사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한 지식이 많고 특수한 아주 그런 학문의 아주 권위자로서 아주 좌상으로 있는 그 사람이 이제사 내가 나를 발견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건축업자지만 건축 조금만 거 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혼자 다 벌어서 해요. 선교사가 모든 걸 버렸으니까 있는 거 다 그러고 나만 돌로 맞아 죽든 내 돈을 다 뺏어가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치가 안 있기 때문에 가치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럴지 몰라도 바울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행복해요. 몰라서 그렇지. 바울은 굉장히 행복해요. 뭐 7대 가만매를 한 대 가만매 7번씩 맞았더라도 바울은 행복했다. 돌로 맞아 누스트라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더비에 그 시체를 끌고 내려가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며 바울이 딱 살아나요. 하나님이 사명 가진 자는 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고 완전히 바뀐 후에 순교한 그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주어진 삶을 감당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이런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 고난, 역경 바라보지 마라. 네 믿음만 갖고 살라. 오직 그이는 믿음만 살리라. 이런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와 같이 굉장한 그런 사상의 첫 번째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좋은 종께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생이 된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 아유, 바울 선생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오늘 불쌍해 볼지 몰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거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림 그릴 때 성수동에 우리 자양동 사시면 다 알아. 내 사실을 다 봤으니까. 한여름에 문을 열고 라면을 먹었더니 아파트에 계신 분이 아주머니가 라면 한 박스 딱 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저 아저씨 불쌍하다고. 그림 그리는 아저씨 불쌍하다고.
라면 드세요. 나는 굉장히 행복해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전시할 때 오셨던데 고맙긴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운데 그 행복한 맛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상이 아주 훌륭한 이런 고린도서 2장 2절의 이 말씀,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외에는 다 아주 모든 걸 배설물 여겨버렸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십자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성령으로 사는 것도 믿음의 실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보다 말씀이 더 먼저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말씀 믿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요. 못 깨닫으니까 성령이 먼저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근원적으로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왜 그러냐?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만 살면 하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씀대로만 살면 마귀도 다 비껴나요. 사실 다 비껴나게 돼 있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앞에서 거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슬슬 피합니다. 다 피해요. 바울이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산의 이용과 강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유대인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에서 다 벗어나서 사명을 더하고 갔지 않습니까? 바울은 조그만 그릇의 사명을 다 하고 아닙니다. 내가 가이사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듯 펴서 사명을 더 주시고 더 오래 살게 하셔서 68세에 가세요. 68세. 한 60세쯤 돼서 가실 건데 68세에 가서 사명을 더 주니까 자진해서 사명을 더 할 것이라고 그래 고백하는 가운데 착고에 치여서도 예루살렘 잡혀갔다가 감옥 속에 또 2년 있다가 그러고도 가요. 또 대단하신 분이다. 그 뭐냐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하나님 말씀은 후회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으신다. 하신 말을 그대로 실행한다. 난 그것을 믿노라. 바울이 20장 사도행전 20장 가보면 27장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 안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우리 배는 파손될지라도 생명에는 전시장이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믿노라.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바다 위에서 지금 다 빠져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믿노라. 결국에는 헤엄을 쳤는지 수영을 언제 배운지 몰라도 270명이 다 멜대 섬으로 헤엄쳐서 들어가서 다 살아요. 다. 한 사람도 안 남겨 다 살아요. 배만 파손되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 바울 한 사람 믿음으로 275명이 다 살아요.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로서의 지도자들이고 수요예배 나올 정도면 알고 계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항상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모르면 십자가만 딱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죄에서 사함 받았고 나는 저주에서 떠나갔으니 난 부유한 자가 됐고 성공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고 저주관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난 저주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난 성공자다. 난 축복자다. 난 부유한 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그 십자가에 그거예요. 질병하자 채찍이 많은 나무 피를 대가로 지불했으니 질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몸에서 나가라.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힘을 잃은 세포들아 다 일어서라. 죽음의 발을 다 쫓아버려라. 적혈과 부족하면 적혈과 많이 생기게 하고 백혈과 부족하면 백혈과 균형을 잡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질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자 의인이 그런 의인. 내가 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다 용서받고 십자가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 하르방 같은 존재에서 결국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이런 믿음은 다스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 복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 결국 이게 하루밤 같은 이런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 변화돼서 아주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니까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내 세상 지을 다 버려도 믿음 좋은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그 환경 자체가 그 믿음을 희석시켜 버려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못 받게 돼 있어요. 하숙교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세상에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랬으니까 믿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거든. 이게 왜 안 되냐? 성령이 안 계시니까 힘을 못 펴요. 틀림없이 되긴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연약해져. 마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연약해서 그래. 거기 성령이 계시면 안 그래요. 길을 쓰고 기도하고 길을 쓰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이 성령이 계셔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말 것은 이 성령님 아주 길게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은 도망도 안 가세요. 여러분 속에 계세요. 속에 계신데 인정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는 거죠.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 이 앞에 두 가지는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 커요. 성령 동행만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크다고요. 물론 믿음의 근본은 두 가지가 근본인데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보다 그것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오순절에 순복음교단은 성령,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이 성령이 안 계시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래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이야. 성령이 계시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응답할 때까지 기리기 날고 뛰고 기도하면서 끈질기 기도를 할 수 있다. 꾸준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순복음은 이와 같이 굉장한 이런 그 아주 인내심이 강한 그런 믿음의 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상으로 100% 맞는 것이고 지금 4천 영적 활동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전문 지식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건 좀 뒤로 딱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충만해서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환경과 사업과 뭐 자녀 범사 조건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사상 속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었대요. 바울은 죽어버렸대요. 왜? 지식도 죽어버렸고 세상 죽어버렸으니까, 다 버렸으니까, 육신의 저목, 압력의 저목, 이 세상 자랑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오직 말씀 가지고만 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딱 역사해가지고서 성령이 바울의 일생을 그냥 품에 안고 동행하니까 뭐 돌에 맞아도 피가 나지만 별로 아프지 않고 참을 수 있고, 뭐 동족 이형과 산의 이형, 강의 이형 만나도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건 오직 사명만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왜? 성령과 함께 동행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고 힘을 준 것처럼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이라고 하나님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다 도와줘요. 저라고 안 도와줘요. 다 도와줄 수가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이루고 한 것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냥 잠이 안 와요. 성전 이렇게
지어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체험도 많이 해봐.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체험 못 해봤거든. 막 맨날 기적의 꿈을 꾸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아주 고백을 딱 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 찬양 한잔하고 마칩시다. 우리 사나 죽으나 찬양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께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한번 일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원래 에덴동산에 있던 모든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문제하고 주 3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